자, 1과 복음 중심의 공동체, 1과 공동체를 위한 창조, 큰 그림 그리기. 이거 한번 구근우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예, 몇 페이지인지 36페이지입니다. 30, 6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네, 큰 그림 그리기. 30, 큰 그림 그리기.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의미 있는 관계를 고대한다. 신학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이러한 갈망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번 과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줄거리 안에서 공동체라는 주제를 탐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의미 있는 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가? 타락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가? 그리스도 안의 구속이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할 능력을 주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의 현장이 되는가? 이번 과에서 우리는 복음과 공동체에 관한 성경적인 토대를 세우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이 공동체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 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집니다. 내 가족들 혹은 지금 여기는 목사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관계 속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계시던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셨죠. 오늘 읽을 말씀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개 구절 읽었는데 여기에 관계성을 암시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6절, 27절에 관계를 드러내는 게 뭘까요? 우리 우리 있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들 네, 그들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모든 네, 것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관계는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래서 틴켈러가 복음을 설명할 땐 이 세 가지 관계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타락이 이 관계를 다 끊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질병과 노화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려져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관계성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으니까 그 안에서도 사회가 형성되고 관계가 있고 의존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관계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팀 켈러가 복음을 설명할 때 많은 표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회가 세상에 비춰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를 가정이 세상에 비춰 보여주는 것.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누리셨던 그 깊은 관계와 의존이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곧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식이 되겠죠. 읽을거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원한다. 당신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사회성이 좋든 나쁘든 꼭 정말 이상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열망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길 원한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여전히 깊고 진실한 공동체를 열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러한 열망이 우리를 이토록 강하게 사로잡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중한 교리 중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다. 니케아 신조는 삼위일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아니하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노라.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리라. 삼위일체는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심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공동체, 세계 윗격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즉 그 어떤 인간 공동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계셨다. 성경의 창조 기사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그토록 깊고 원초적인 이유다. 그리고 이 갈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들어져가는 동력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보다 깊은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고 이러한 갈망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한 공동체를 보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막고 있는 것일까? 타락으로 망가진 공동체, 우리가 맺는 관계들의 속성을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향한 갈망보다 더 어둡고 악한 성향, 곧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부담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는지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일을 떠올려보라. 혹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했던 일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와의 만남을 멀리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불건전하고 해로운 관계에 집착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기적인 성향들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에 뭔가 큰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타락했다. 우리는 본래의 모습보다 못한 존재로 퇴화했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다.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나쁜 행동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죄는 외적인 행동보다 더 근원적인 무엇이다. 성경은 종종 죄를 불신앙과 연결시어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실을 믿기보다 나쁜 행동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끄는 거짓을 믿는다. 불신은 원죄의 뿌리다. 하와는 하나님과 그분의 의도에 대한 뱀의 거짓말, 즉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거짓말을 믿었다. 불신앙은 하나님,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으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죄의 영향력은 그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으로 낳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하여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만든다. 죄는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우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왜곡시킨다. 우리는 우리를 불안과 이기심으로부터 구원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진실하고 깊고 지속적인 공동체를 이룰 능력을 회복시킬 누군가가 필요하다. 공동체를 위해 구속하셨다. 여기가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와 만나는 지점이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다. 이 메시지의 역설 중 하나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기 전에 반드시 나쁜 소식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며 망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다. 거짓과 자기 숭배에 빠져 있으며 자신에게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본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 죄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선행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경배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며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성경은 이것을 구속이라고 부른다. 구속은 구원받았다, 속량되었다, 석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것일까? 죄와 죄의 모든 영향력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몸, 즉 살아가며 사랑하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버겁게 느껴질까? 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관계가 깨어져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긴장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지배로부터 구원하셨지만 아직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않으셨다. 죄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기 쉽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쉽게 잊어버리고 거짓과 자기 숭배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그 안에 거하라고 격려하는 이유다. 다시 말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의 역할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의 불신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치유하며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복음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날까? 공동체에서 일어난다.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기, 아무도 신경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참을성 많은 사람일 것이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 곁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칭송하는 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진다. 우리는 모두 나 홀로 있을 때는 성자다. 우리의 진정한 약점과 단점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다. 이것이 나의 변화를 위해 공동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다. 구속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준비시켜 가신다. 창조주의 목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기 원하신다. 성경은 이를 성화라고 부른다.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며 성화의 도구는 복음의 진리다. 그리고 성화의 현장은 공동체다.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들을 생각해보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위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시려는 의도로만 주신 것은 아니다. 노력하고 실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가 서로라는 명령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며 변화를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험실이다. 때때로 우리는 공동체를 줄타기의 외줄 아래에 있는 그물처럼 여기기도 한다. 사고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로 본다. 하지만 성경은 공동체가 외줄 그 자체라고 말한다.
줄타기에서 외줄 없이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구속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다. 네, 여기까지고요. 읽으신 내용들이 이해는 다 되시죠?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공동체 없이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공동체 없이 우리의 죄성을 찾아낼 방법도 없고,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누구나 다 성자다 이렇게 그 말이 딱히 동의하지 않는 게, 저 혼자 있을 때 그다지 성자가 아니라서 어찌됐건 제가 화가 나는 경우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을 때 화가 나는 거죠. 저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하죠. 하나님의 삼일체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일체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관계성을 가지고 계시며 의존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의존하는 것은 받기 위한 의존이 아니고 주기 위한 의존입니다. 나누기 위한 의존이죠. 근데 우리의 공동체는 죄성으로 인해서 깨져서 받기 위한 의존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걸 보는 거죠. 내가 내 것을 주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받기 위한 공동체죠. 이런 의존성, 받기 위한 의존성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자기중심성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자기중심성, 자기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내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내 결핍이 채워지면, 즉 복음 안에서 인정과 신뢰와 사랑과 욕망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공동체 각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웨슬로의 욕구 이론을 기억하십니까? 웨슬로의 욕구는 생안소존자,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나온 게 생존과 안전이 채워지면 반드시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생겨요. 소속의 욕구. 우리는 원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바른 공동체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장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개인주의의 5가지 지표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개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 개인주의는 마치 자동차 앞 유리나 안경과 같다.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심지어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개인주의에 관한 몇 가지 지표다. 어떤 면에서 개인주의는 자신의 존재와 개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다음에서 당신의 삶에 가장 자주 발견되는 특징 몇 가지를 고르라. 이거를 쭉 읽고 내 안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하시게 될 거예요. 먼저 이제 서경 목사님 자기 독립성 읽어주세요. 자기 독립성. 나는 타인의 도움 없이 내가 당면한 문제와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나의 약함을 남에게 보여주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동체 훈련 없이 개인 경건 훈련으로도 영적인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영적 성장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갚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 자기 충족성.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오직 소수만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 나는 외향적이며 사교적이다. 하지만 나의 관계들은 비상적이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나의 삶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일정 부분만을 보여준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더 깊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관계가 어려워지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후퇴한다. 나는 영적인 성숙을 지적인 잣대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보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이나 성숙을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나는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될까 봐 그들과 거리를 둔다. 나는 갈등을 싫어한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분노나 거부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자기 중요성. 나는 분주함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나의 삶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지 못한 허전을 채우려는 방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신경을 쓴다. 나는 성취를 통해 나의 영적 성장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의지. 나는 종종 사람보다 나의 일과 취미를 선택하는 편이다. 나의 계획과 나의 우선순위가 항상 먼저다. 나는 이웃을 돕거나 섬기기 위해 나의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들의 충고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는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다. 교회에서 나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가? 무엇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나는 교회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나의 욕구와 목표가 공동체의 필요와 교회의 사명보다 실질적으로 우선시된다. 위에 각 소제목에 모두 자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자, 당신의 자기중심성이 행복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된다면 당신의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네, 저는 자기 보호가 강해요. 그중에 특히나 마지막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다. 사실 제 얘기죠. 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에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구근호 목사님은 어떠세요? 나는 자기 독립성 첫 번째요. 나는 타인의 도움 없이 내가 당면한 문제와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예. 김시진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자기 독립성 세 번째, 나의 약함을 남에게 보여주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교 목사님. 예, 저도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자기 보호 네 번째요. 나는 갈등을 싫어한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분노나 거부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한다. 우리가 한두 가지 프리게스파 이걸 읽으면서 이거 딱 내 얘긴데 라고 싶은 것들이 꽤 많죠. 그중에 하나씩만 얘기한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이 복음 안에 공동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의를 말하다라는 개념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많이 가진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아까 부자 청년 이야기 봤듯이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는 가난한 자들이 내 주변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다고 표현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눠주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기심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살펴보자면 6월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은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양 한 마리를 그 집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웃을 초대해서 네. 같이 먹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야 돼요. 양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때 화목제물로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화목제물로 드렸을 때도 반드시 그걸 그 다음날 되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배고픈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이게 공의성입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데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어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겠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왜 생기냐면 자기 결핍에서 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자기 중심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고 저걸 받길 원하죠. 그래서 그걸 물물교환이라는 방식으로 내 필요를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느낄 때, 다 채워졌을 때, 그러니까 극기를 통해서 혹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넘치게 있는 거예요. 어디 둘 자리가 없는 거죠. 어디 둘 자리가 없을 때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거 그렇죠. 옷 버리기가 쉽지 않죠. 이불 버리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은. 의류함에서 이불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이불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내 이불을 주면서 그분이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결핍들이 다 있죠. 여기 자기 독립성, 충족성, 보호, 중요성 다 있는데 의지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결핍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넘치게 주시는 것을 나눠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때 공동체를 찾게 되는 거죠. 공동체는 나의 결핍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결핍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는 그들에게 주는 거죠. 황금률 외우실 수 있습니까? 황금률 외우실 수 있나요? 아, 예,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남을 대접하죠.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에 가만히 살펴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가 빠졌어요. 누구에게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는 말이 거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가 구근호 목사님에게 받고 싶은 대로 구근호 목사님에게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 말을 이해하는 경향이 커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맥락상 그 전체 문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받아요. 뭐 하나님은 우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고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걸 내가 받음으로 넘치게 받음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게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과로 바로 넘어갈게요. 2과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큰 그림 그리기. 김시진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가의 초점은 기능적 공동체와 형성적 공동체의 주요한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기능적 공동체는 나를 중심에 둔다. 나의 필요와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에 공동체의 가치가 달려있다. 만약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형성적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 그리고 관계의 가치를 둔다. 내 삶의 관계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 변화시키고 재형성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로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문제까지도 복음의 약속을 더욱 깊게 믿을 기회로 여길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음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 네, 김시진 목사님, 우리 공동체는 기능적 공동체입니까? 형성적 공동체입니까? 형성적 공동체. 저희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희 공동체는 대표적인 기능적 공동체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모임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네. 구그로 목사님 생각하는 형성적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아닌데. 가족요? 그렇죠, 가족? 가족이죠, 가족. 그렇다면 교회는 기능적 공동체입니까? 형성적 공동체입니까? 형성적 공동체. 형성과 기능이 형성적 공동체여야 하는 기능적 한데. 공동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나랑 안 맞으면 가야죠, 천사. 그래서 제가 복음 설교를 하면서부터 율법적인 설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분들은 기도를 막 뜨겁게 주에 삼창하고 막 이러는 걸 원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한다고 버리고. 그리고 그 교인 중에 한 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왠지 예배 빠지면 지옥 갈 것 같고 설교가 잘못 들으면 팔다리 부러질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어서 꼭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이 교회 오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만 같고 굳이 계속 나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복주의 설교 안 한다고. 네. 되게 용기 있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 설교를 하니까 뭐 편하게 얘기하고 가셔요. 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이번 목사님 다 읽어주실래요? 네. 로마서 11장. 네.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복음 중심의 삶에서 그 복음의 확장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간의 죄성 이렇게 나눠지는 그 복음의 틀 안에서 볼 때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둘 중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아니에요. 공동체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공동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네, 주로 네, 네. 말미암고. 이 만물이 공동체를 뜻하는 말처럼 바꿔 읽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어디서 나올까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누구 중심의 공동체여야 되냐? 주님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읽을거리를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를 복음 안에서 빚어내는가? 지난 과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고 공동체를 위해 구속되었으며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죄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방해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번 과에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복음의 깊은 소식에 더 의존하게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에 대한 기능적인 관점에서 형성적인 관점으로 옮겨갈 것이다. 우리는 실용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 기능적인 관점을 갖기 쉽다. 알게 모르게 이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집중하게 된다. 친구는 우리 삶에 의미를 주고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게 지켜주는 존재다. 힘들 때 우리를 지지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며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더욱 투명한 관계를 추구한다면 어떨까? 모든 우정과 상호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고 빚으시며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라고 말한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는 형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와 이웃을 결정하셨다. 우리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왔으며 그분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형성하시고 빚으시며 성화시키신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실패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그럼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삶과 관계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이것은 나를 중심에 두는 기능적 공동체의 관점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내 삶의 관계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사실이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해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관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모든 갈등, 문제, 깨어진 관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더 온전하게 빚어질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갈등은 나, 너라는 양극화로 이어진다. 어쨌든 내가 중심이야. 나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데 어째서 감히 나를 존경하지 않지? 우리는 둘 다 변해야 하지만 나보다는 네가 더 많이 변해야 해. 나는 관계를 경제적으로 계산한다. 내가 거리는 모든 것은 나의 비용.
요구,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겠지만 보상을 기대하며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서 할 것이다. 나는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의미, 중요성, 안전, 생산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이용하게 된다. 반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갈등은 복음적으로 성장할 기회다.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그분의 형성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 연인 관계가 어렵거나 무언가를 잘못되면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면 갈등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고 있거나 어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힘을 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그토록 자비롭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대신 그들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들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신다. 나는 그분 안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을 반영할 수 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믿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복음은 우리의 태도, 동기, 말과 행동을 더욱 깊이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 3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공동체에서 겪은 어려움을 생각해보라. 갈등, 불일치, 오해 등. 이 어려움이 혹은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의 죄를 드러내는가? 불신앙, 이기심, 우상 숭배 등 어떤 모습이 내 안에 보이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러한 갈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라고 요구하는가?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은 이러한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자유를 주는가? 더 풍성한 활동을 위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겠다. 몇 달 동안 나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미묘하게 어떤 좋은 친구를 멀리해왔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감지했고 나도 그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친구는 내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내가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으로 반응했던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다. 처음에 나는 그 친구의 우려를 무시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그냥 화가 난 것뿐이야. 최근 우리의 관계가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관계가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다. 우리의 관계는 기능적이었지만 나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령님은 공동체가 형성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잠시 물러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기도와 대화를 통해 나는 내가 깊은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면서 자기 보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과거에 나는 친구들에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버림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친구와의 우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잠재적인 고통과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근원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복음의 문제였다. 내 친구에 대한 신뢰의 부족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었다. 나는 내가 겪게 될 그 어떠한 고통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리라고 믿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중이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구원할 거예요. 나의 불신앙에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버림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졌다. 예수님은 가장 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부를 감내하셨다. 나에게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 숨쉬며 성장하는 관계를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믿을 수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나를 이미 돌보셨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나의 불신앙에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자기 보호라는 나의 타고난 성향보다 더 강력하시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성령님은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신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성령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구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은 단지 나를 구속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 나는 나의 불신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해 저를 스스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자신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글로 표현하니 간단하고 진부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깊은 슬픔과 상처와 솔직함에서 우러나온 기도였다. 성령님께서 나의 불신앙을 다루시며 특정한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나의 회개는 즉시 믿음의 고백과 예배로 바뀌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회개의 기도를 마친 뒤 나는 친구를 만나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회개하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자기 보호라는 계속되는 싸움의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방어와 보호가 아닌 그의 우정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 예배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커짐을 느꼈다.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좋은 소식으로 느껴졌다. 복음은 모든 사람과 상황에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된다. 그리고 공동체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수단 중 하나다. 공동체는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성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네, 지금 여기까지 읽은 것 중에서 형성적 공동체의 의미를 정의 내려보십시다. 형성적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서기원 목사님.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형성적 공동체인 것 같은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분명히 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개념 있으신가요? 이기적이지 않은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네, 그럴 수 있죠. 다른 개념, 구구로 목사님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 예, 저는 예, 하나님이 예,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저는 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각 사람을 특정한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당신의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질문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셨다면 특정한 사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뭘까요? 공동체. 그렇죠. 네, 공동체와 고난이 보통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는 고난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시고 두 번째 공동체를 많이 표현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나를 특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 나를 형성해 가는 공동체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늦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화가 나 분노가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뭘 다루시냐면 포용성에 대해서 다루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 역시 그들처럼
늦었음에도 게으름에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더 갖게 되길 원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렇게 나를 형성해가는 도구로서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안에서 내가 다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되면 내가 그 공동체를 품을 수 있죠. 그 공동체가 언제 변하게 되냐면 내가 그 공동체가 가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을 통제하고 책망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의 잘못을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들이 용서받게 이끄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문제가 많다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르게만 사용된다면. 바르게만 사용된다. 만약에 서기원 목사님을 완전히 성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으면 가장 꼴통 같은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셨을지도 몰라요. 완전히 다듬어지는 거죠. 체에 걸러지고. 자, 그 다음에 활동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구속. 공동체 안에서의 구속. 이번 과에 읽을 거리는 공동체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는 그분의 수단임을 상기시킨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복음의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될 필요성을 보여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씨름과 실패를 사용하신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 개념은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형성한다. 형성하는 공동체, 우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동체 안에서 나눠보자. 최근에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해봐. 갈등이나 의견 차이 혹은 오해였을 수도 있고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지 않은 나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다. 부끄러운 고백처럼 저는요 시간에 대한 게 강해요. 그러니까 늦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여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지라도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제 패드가 갤럭시 탭을 쓰는데 갤럭시 탭이 제 핸드폰 시간하고 4분 차이가 났어요. 4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4분 빨라요. 저 탭이. 근데 전 예배 드릴 때 이 핸드폰은 저 영상 촬영하는 용으로 쓰고요. 저 탭을 이 강대상에다 놓고 설교랑 예배 순서랑 띄워놓고 그걸 쓰거든요. 그런데 저걸로 저 10시 50분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는데 10시 50분이 딱 됐는데 아무도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예배 드립시다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요. 일단 우리 아내부터.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났어요. 저 탭으로 51분이 된 거야. 50, 예배 시작하십시다. 또 꼼짝도 안 해. 예배 시작하십시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네? 뭐라고요? 벌써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짜증이 나갖고 52분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다들 시계 보면서 아닌데 48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탭이 4분이 빨랐던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제가 오해하고 교인들한테 짜증을 낸 거죠. 그 순간에 아내한테고. 그랬더니 제가 그랬거든. 아니 뭐 4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냐고 예배드리자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짜증 섞인 말로. 지난주에 어제가 되겠죠. 어제 저 시계 안 보고 벽에 붙어 있는 시계가 딱 핸드폰 시계하고 맞더라고요. 벽에 있는 시계를 보고 50분 됐길래 예배 시작합시다 하고 작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오늘은 들었어요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끝. 네, 나의 오해가 나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도구로 쓴 거죠. 그런 애들이 많아요. 7시 반에 R&D 모임을 하는데 그 어떤 이유로 8시로 시간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8시로 공지가 됐어요. 2번이나 공지가 됐는데 완전히 습관처럼 7시 반에 이 줌 앞에 앉아갖고 줌도 마침 열려 있었어요. 줌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7시 40분이 돼갖고 짜증나갖고 태프 단톡방에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안 들어오시냐고. 그거 올리려고 딱 봤더니 거기 공지에 8시로 떠 있는 거, 바로 그 윗공지에. 그래갖고 제가 7시 반인 줄 알고 저 혼자 여태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쳤어. 아니, 혼자 개인적으로 승질내고 혼자 의로운 척했죠. 그냥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런 일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모난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팀 켈러의 책에 그런 얘기 나오죠. 어느 나라는 1시간 늦으면 되게 늦는 걸로 얘기하고, 어느 나라는 1시간 정도 늦게 나오지 않으면 되게 할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쪽 할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랑 쪽이었고,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쪽이 신부 쪽이었어요. 근데 신부 쪽 나라에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신랑 쪽 사람들이 다음날 왔어요. 다음날. 근데 그거 가지고 신부 쪽 사람들이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어느 쪽이 옳은 겁니까? 문화의 차이였는데, 그 문화의 차이를 우리의 옳고 그름의 차이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지적하더라고요. 자, 2번, 이러한 갈등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떻게 나의 죄를 드러내는가? 불신앙, 이기심, 우상숭배 등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만일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떠올렸다면 내게 다른 사람의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내게 다른 사람의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어 하는 방식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도 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활동의 목적은 문제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숙고해 보는 것이다. 부근우 목사님. 네. 질문에 답해 주세요. 질문요?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질문을. 공동체 안에서 네. 불신앙, 이기심, 우상숭배 같은 목사님의 죄가 발견되는 것은 없는지요? 공동체 안에서요? 네. 생각 안 나시죠? 아까 복음 중심의 삶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자면, 목사님은 정직에 대한 우상숭배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을 오해했을 때 화가 나시다 그러잖아요. 네네. 화난 이유가 오해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우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바라보면 그들이 나를 오해했을 때 그들이 오해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화가 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나 보다. 내가 정직해야만 된다고 하는 우상이 있구나. 마치 그걸로 구원받을 것처럼. 그래서 이게 훼손되면 난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그건 공동체 안에서만 발견되죠.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맞습니다. 3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갈등에 대한 나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가? 김지진 목사님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죄성에 대해서 용서받은 감격이 있고, 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요. 그 책에 좀 적어 보시겠어요? 십자가 부활 이런 말이 나오면 4가지 교리를 반드시 머릿속에 딱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4가지 교리. 첫 번째, 이중전가의 교리. 이중전가의 교리.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하게 사신 삶에 대한 상은 내가 받고, 내가 악하게 살아서 내가 받았어야 될 벌은 주님이 받으셨다. 이 이중전가예요. 이중적 뭐라고요? 이중전가. 이중전가. 예. 예수님의 선한 삶에 대한 열매를 내가 받고 내 삶의 악한 결과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 이중전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가 자리 바꿈의 교리예요. 자리 바꿈.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였죠. 근데 그 십자가 자리에 주님이 가셨죠. 그리고
주님이 계셨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에 제가 들어갔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이걸 자리바꿈의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언자 교리입니다. 대언자 교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다 핑계를 대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변호가 강력한 건 뭐냐면 내 죄에 대한 결과를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의를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나에 대해서 긍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재훈이의 사정을 감안해 주십시오. 처지를 감안해 주십시오. 그가 선한 일도 좀 한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재훈이의 죄의 값을 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정에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이 법정에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법정에 정의를 요구합니다. 대환자 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 죽임 교리입니다. 죄 죽임 교리. 죄 죽임 교리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사랑할수록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죄를 미워하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내 죄. 그래서 나와 나의 죄를 동일하게 보지 않고 떼놓고 보는 것. 떼놓고 보는 걸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우리는 워낙 죄뿐이라서 내 인생이 전부 다 죄뿐이니까 이게 떼면 떼지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딱 분리해서 주님이 이 죄는 도말하시고 나는 구원하시죠. 이게 죄 죽임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걸 딱 떼서 보는 걸 못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악한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도말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나는 그분의 자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자아를 볼 때 주님을 보면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죄 죽임 교리입니다. 죄 죽임 교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그의 죄와 떼놓고 보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그 죄의 결과는 그 죄의 열매는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피차 짐을 나눠지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죄의 영향력과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근호 목사님 자꾸 건드리게 얘기해서 그런데 구근호 목사님의 이 정직에 대한 우상을 제가 지목해드리면서 그 우상을 구근호 목사님에게로부터 떼놓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근호 목사님이 자기 안에 있는 정직에 대한 우상을 자기와 별개로 보실 수 있게 그리고 그 정직에 대한 우상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실 수 있게 그래서 구근호 목사님은 구근호 목사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나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인 거죠. 4번 계속되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성령님의 인재와 권능은 어떻게 우리가 구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가 즉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예배와 자유 안에서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내게 하는가. 서기호 목사님 한번 다뤄보실래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 확신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네네. 자유와 기쁨을 네. 주시겠죠.
네, 그러시겠죠. 주시죠. 아멘. 그 기쁨은 그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쁨을 근원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우리는 어디서 찾는 경향이 있냐면 올바른 예배,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자세 똑바로 잡고 이런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자세가 삐뚤어진 사람이 눈에 거슬려요, 계속. 그래서 기쁨이 넘치죠. 자유라는 개념도요. 그러니까 틴켈러가 자유를 변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자유로울 수 있는 틀을 얘기합니다. 틀.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롭죠. 인간은 물 밖에서 자유롭고요. 어떤 환경과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유를 희생당한 군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유를 가장 편안하고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틀이 좋은 것이어야 돼요. 자유를 제한하는 틀. 어떤 틀이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할까? 어떤 틀이. 예를 들면 우리 모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모임입니까? 구속하는 모임입니까? 제가 아무리 자유를 드려도 네. 우리 모임은 구속하는 모임이죠. 8시에 음.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한 과씩 끝내야 된다. 복중 3화인가 복중공 1가 이렇게. 그런데 이 안에서 자유가 허락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분 늦으신 분들은 뭐 괜찮고 이렇게 녹화본 보시면서 참고하시겠다. 그런 정도까지는 이렇게 용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간에 나는 복중3, 복중공 하는 것보다 C.S. 루이스의 책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 더 못 받아들인 건 뭐냐면 우리가 복중공, 복중3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거나 터키의 지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호하고 도와야 될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룰을 지키지 않고서는 이 룰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룰을 지킬 때 이 룰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요 틀 안에서 그 틀의 가장 완벽한 틀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자유롭다. 왜냐하면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암스테르담, 그 네덜란드의 수도인가요? 베네룩스 맞죠?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을 왜 죄악의 도시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 암스테르담 택시 기사가 암스테르담은 죄악의 도시가 아닙니다. 암스테르담은 자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로 죄악을 짓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유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짓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좋은 자유의 틀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유로 지은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틀이라면 나는 자유롭지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인한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틀이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죠. 자유로 죄를 짓자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거를 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걸 계속 누릴 수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해지는 악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구근호 목사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디서 오냐면, 누군가가 구근호 목사님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만약에 구근호 목사님 복음 안에서 이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을 비난할 겁니다. 네 나 오해한 거야. 네 지금 나 공격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근데 자유롭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품어줄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걸 또 보셨네요? 뭐 이런다든가. 근데 집사님 오해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혹시 마음 상하게 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먼저 내가 화를 내야 될 상황에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이게 선이 되는 거죠. 네. 가난한 자가 있어야 자선의 선을 행할 수 있고, 때리는 자가 있어야 용서의 선을 행할 수 있고,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야 인내라고 하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공동체 안에 있죠.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도 언어가 딸려서.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일단 다음 주는 제가 외부 강의가 있어서 이 모임을 못 하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쉬도록 하고요. 이 모임을 공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뻘쭘해요. 오늘도 저 8시에 이거 있습니다라고 글 쓰는 게 조금 뻘쭘하더라고요. 누가 대신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장.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눈치게. 다음 주 모임을 못 한다는 건가요? 다음 주 모임은 못 하는데 이제 우리 모임 가질 때 월요일 날 네. 오늘 몇 가 나갑니다. 오늘 몇 시에 모입니다. 이런 공지만 올리면 그렇죠. 되죠. 그런 공지 올려주는 거죠. 제가 네. 공지 올리려니까 어떻게 이렇게 뻘쭘하지? 네,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서경 목사님. 네, 근데 감사합니다. 저기 줌 계정 여는 거는 저기 누구 여기 김선민 목사님이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서경 목사님도 줌 없으세요? 네, 저는 없어가지고. 네, 저도 줌이 없어갖고. 네. 네, 그러면 네, 김선민 목사님이 잘해주시니까 김선민 목사님이 공지만 올리면 김선민 목사님이 올려주실 거예요. 서경 목사님이 제가 녹화하고 올리는 건 제가 할게요. 그냥 공지만 좀. 네, 공지만. 네. 참여 독려하고 이런 건 좀 해주세요. 일단 다음 주에 없다는 광고부터 좀 부탁해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신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운 공동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품어야 될지 우리와 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문제들을 잘 하나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목회자들과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안에도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